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첫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교회력으로는 2021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일생을 바탕으로 교회력이 시작되어집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4주 동안 대강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요.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고 그리고 순환절을 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까지 시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모든 사역이 끝나서 1년의 교회력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일생을 본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 1년 1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본받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진짜 주인이 되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4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죠.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성탄절 이전에 또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또 프론티어 앞에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졌던 시간이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이 대강절 우리가 첫째 주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회력으로는 2021년이라겠죠. 세상 달력으로는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교회력은 미리 한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교회력으로 시작된 2021년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대강절을 통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우리를 점검하고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데 있어서 길을 열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누구를 구원하러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향하여 구원받는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심판하러 오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와 심판자의 길들이 열려져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과 믿음을 받아들여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는 심판주로 갖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심판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원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모든 영혼을 다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인간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인간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세의 시간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주님은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을까. 저 살았을 때 아니면 하준이 살았을 때 우리 시대에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마지막 때에 가까워 와 있습니다. 실제로 1986년도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환상을 본 것과 그분의 사역을 다 집대성해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십자가와 칼,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칼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분이 뉴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미국인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할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고 정부기관도 문을 닫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문이 닫혀서 뉴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그는 1986년 그 책을 썼으니까 그 이전에 그분이 예언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이 뭐냐면 전염병이 사라진 후에 아주 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이 부흥은 모든 대륙을 뒤흔들 것이라고. 그가 1986년도에 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근데 그것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뉴욕이 흔들렸던 건 지금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었고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코로나의 상황과 이 어려움의 상황이 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 이후에 전염병이 사라진 후에 아주 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이 부흥이 모든 대륙을 뒤흔들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신 마지막 때의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이 사건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시겠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뜻은요 원문에 내 얼굴 앞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얼굴, 다른 형상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만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이 가까이 친밀히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의 원함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기 이전에 뭘 놓아요? 다른 우상을 섬겨놓아서 다른 우상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놓아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얼굴이 가까이 친밀히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건 종려주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종려주일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삶,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셨을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라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어귀에 있었던 이 마을 지금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말씀을 알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어린 나귀를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메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어린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어린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오심의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타고 갈 어린 나귀를 계속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었고 또 이것을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럼 그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듣고 갔어요. 가서 4절에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푸니까 5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의 주인이 아니에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했더니만 그들이 그대로 보내주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나귀가 어디에 쓰일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계속 메어놓고 주님이 쓰시도록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준비해 놓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은 다시 오심의 그 길에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쓰임받 되어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인생,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살고 또 무엇을 완성하였다라 해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모를까, 한 번 와서 살다가 죽는 인생, 우리가 무엇에 만족함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가겠습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건데 50이 넘고 지나가다 보니까 내 인생 무엇을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것,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겠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일평생을 살았는데 이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 삶,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의 충실함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만 들으면 내 인생은 만족하겠구나. 너무 소박한 꿈인가요? 그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저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웃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야만 성공했다고 말하고요, 많은 걸 얻어야만, 많은 것을 성과를 내야만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가치를 알고 내 하나님 안에서의 내 위치를 알고 그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에 의해서 누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삶, 오늘 나귀새끼의 주인처럼 그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매일 어린 낙이니까 낙이가 좀 크면 낙이를 계속 어린 낙이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이 낙이일지 좀 커버리면 다른 낙이로 바꿔서 또 이 낙이일지 주인은 계속 기다리면서 주님이 쓰시도록 그 나귀를 향하여 구약에 말씀드렸던 예언대로 이 나귀가 쓰임받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누가 쓴다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나귀를 준비하느냐.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근데 어느 날 문득 제자들이 와서 그 나귀를 풀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 나귀를 어디 쓰려고 풀느냐,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 말에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그 나귀의 주인의 그 헌신과 수고를 향하여 동네 사람들이 비방했고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욕했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말했던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너희가 승천하는 모습 본 대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 인생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지만 이 사람의 이름도 없고 주인도 나와 있지 않지만 나귀가 있다고 하는 건 나귀의 주인이 있고 그 나귀의 주인은 그 나귀를 계속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만들어 주어서 결국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오기를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기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신대요. 주님이 내 모습을 사용하신대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쓰시겠대요. 여러분, 그것만큼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송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고 고백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되어지기 원하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소중하고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그건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그걸 크게 받으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낙의 주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귀의 모습. 이제 이렇게 해서 어린 나귀가 첫 번째 나귀, 또 좀 커서 두 번째 나귀로 바뀌고 세 번째 나귀로 바뀌고 몇 번째 나귀인지 몰라요. 나귀는 이름이 없고 번호만 있습니다. 몇 번째 나귀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그 어린 나귀를 가지고 쓰기 위해서 갑니다. 나귀는 사람의 말을 모르기 때문에 나귀가 왜 거기 붙잡혀 있는지, 거기에 왜 묶여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제자들이 풀어가니까 왜 풀어가는지도 모르고 나귀는 풀려갑니다. 하지만 이 나귀는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에 함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쓰임받아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십시오. 풀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7절에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을,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의 무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자들의 옷을 얹혀놓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다가, 즉 우리로 얘기하면 레드카펫, 양탄자를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가운데 쫙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입장 생각해보세요. 위에 누가 탔건 안 탔건 거추장스럽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발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우와, 나귀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 깐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깐 것 같잖아요. 왜? 얘는 세상을 좀 몰라요. 나귀 새끼예요. 아직도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고 제대로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나를 끌고 가더니만 예루살렘 거기에 가는데 누가 내 위에 탄 것은 조금 불편하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불편한 모습이지만 자기 앞에 깔려있는 그 모습, 와, 옷을 깔아주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쫙 깔아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나귀의 모습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9절에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또 무리가 옆에서 쫙 함께 환호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막 노래를, 찬송을 불러줘요. 와, 나귀 입장에서 누구를 향하여 불러주는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하여 불러주는 것 같죠? 야, 이거 완전히 최고 슈퍼스타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레드카펫을 걷고 있고,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수많은 인파들의,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지금 자기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귀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게 나귀 때문인가요? 나귀 위에 타신 주님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주님 때문인 거죠. 주님이 자기 위에 주인으로 있는 나귀가 보너스로 받는 것들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보너스로 주어진 것 때문에 주인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제의 신앙 고백도 사실이고요, 오늘의 신앙 고백도 사실이지만 내일의 신앙 고백도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내 죄악의 모습이 매일매일 부활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눈이 뜨는 순간 내 육체의 본성이 함께 눈을 뜹니다. 부활하는 거죠.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심으로 나를 들이지 않으면 어제의 신앙 고백과 오늘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3분의 1에 기록한 그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 안에 계속 매일매일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능력을 행하였나요?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가서 안전뱅이를 살리고요. 그리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살리고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였던 그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치유된 사건을 보고 그들은 바나바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지금 이 사람 나귀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순간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가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순간 주님이 날아가 버리고 주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내팽개쳐진 존재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되느냐, 우리 나귀의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아야 때 주님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여 가는 자, 주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건 한 번도 그 위에 무언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귀가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타셨다고 하는 것은 나귀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어요. 띠뚱띠뚱 걸어서 아마 뒷모습을 보면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의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가 제대로 못 걸어서 띠뚱띠뚱 거리고 있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고 있고 그게 나귀의 모습이에요. 아주 폼난 백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린 나귀와 같아서 뒤뚱뒤뚱거리고 어떨 때는 제대로 일들을 못하고 방향을 못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은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뽐새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나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이런 어린 나귀와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은 다시 오심의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님은 오시는 그 길을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코론티오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주님은 필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에 나가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길 가운데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감사함과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 제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아프리카의 트랜스포메이션,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에 대한 소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몰랐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2001년도에 아프리카의 제일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령 강림주일날 기도하는 운동 모임이 생겼고요. 2002년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8개 도시에서 이 일들이 함께 벌어졌고요. 2003년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의 나라가 동참하여서 함께 성령 강림 주일날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생겼고요. 2004년 마지막 4년 만에 아프리카 전 대륙 모든 나라가 같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륙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뭉클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 나는 아프리카의 대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변하게 오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적인 대부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때에는 내가 알고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나도 이 일 가운데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한 번 있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누구에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무엇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면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은 의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나귀와 같은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나귀가 이미 길들어진 나귀라고 하면 나귀도 고집이 있지.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자기의 고집을 부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린 나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나귀이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원하는 대로 인도하여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때에 그가 가도록 순종함으로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에 내 유익이 없고 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자, 주님은 그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를 주님은 다시 오시면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주님이 나귀처럼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나를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림배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면서 높였을까요? 그 구약의 예언에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를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지금의 상황, 현실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린 우리나라 일제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첫 번째 모습은 로마의 나라를 무찔러버리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막강한 다윗과 같은 왕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해방시킬 왕이 왔다 라고 기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를 회복시킬 왕이시여 라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왕, 그리고 다윗과 같은 다시금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일으킬 왕, 그 메시아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치르고 노래 부르며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신 메시아로 지금 이 길을 걷는 것 맞습니다. 같은 메시아 구원자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메시아로서의 발걸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난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예수님은 그 순종함으로 거기를 걸어가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원하셨던 건 그 인간 예수가 진짜 메시아로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번창케 시킬 최고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들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잡혀갔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바나바라고 하는 엄청난 포악한 살인자와 함께 유대인의 명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줄래?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란 예수를 놓아줄래?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환호성을 질렀던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왕이라고 기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리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닐 때,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에 그 예수는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청하여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오늘 여기서 예수를 낳아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PT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한증병이 된 사람을 바울이 치료했어요. 와,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충격을 입으니까 갑자기 방언이 나왔어요. 자기네 지방 사투리 나와서 야 이건 신이
사람을 입고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제우스와 그리고 제우스의 전령, 말하는 전령인 헤르메스,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그렇게 와서 신전이 있는 제사 사제들이 와갖고 소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까요? 1주나 2주 정도를 봅니다. 미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루스드라, 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이 사람들에게 말로 현혹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만들었고요.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신이라고 섬기했던 그 사람들이 원문에 보면 정말사가 붙어 있어요. 그 무리들이, 같은 무리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서 바울이 죽어서 바울을 질질질 끓고 성 밖으로 내어버린, 누가 있다고요? 똑같이 환호성을 질렀던, 신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그 무리들이 동일하게 바울을 돌멩이 던져서 죽인 사람이라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라고 환호성을 질렀던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했던 예수는 쓸모가 없고요.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시에요. 예수님이 주인의 인생,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하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사람을 통하여 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레네에 가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총독 옆에 있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총독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았던 그를 향하여 바울이 명령하죠. 악이 가득하고 의를 왜곡하는 너 사람은 잠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명령 가운데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바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인 존재는요, 영으로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온전히 들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에 한 번 있는 일생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걸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죽었으나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부활하여 남아서 우리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고 점검하여서 이 대림절의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성탄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함께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통성으로